따라하십시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 15장 말씀을 읽다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은 크다고 하는 것의 완곡편입니다. 아주 심한데 적지 않다라고 완곡한 겁니다. 즉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첨예하다는 뜻은 날카롭게 대립하는, 그래서 격렬하게 말다툼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말다툼이 일어나는데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평행선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상태. 날카로운 두 칼이 만나 부딪히면 결국은 누군가는 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촉발의 순간까지 올라간 상태. 그런 일이 지금 교회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인종과 언어와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령에 충만하여 함께 모여 금식 기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보냈던 선교의 장을 연 위대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라면 몰라도 다른 교회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변론이 일어날 수 있어? 그것도 첨예하게 이쪽 주장과 저쪽 주장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어 라고 할 만큼 했던 그 교회에서 이런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제 끝에 가서 해결 안 되면 쪼개질 수도 있는 상태, 갈라설 수도 있는 그런 상태. 그럼 과연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했던 그 교회가 큰 심한 논쟁 속에 휩싸였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1절이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가르침, 어떤 지식, 어떤 정보를 줬는데 그들이 가르쳐준 지식과 정보가 그 전에 안디옥 교인들이 알고 있던 정보와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나 무엇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이미 다 이뤄놓으신 일을 그저 믿으면 구원을 받게 돼.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야 라고 배워왔는데, 그렇게 믿어왔는데 저 예루살렘에 속았던 사람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있거든요. 근데 교회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이거든요. 뭔가 유대 땅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야고보가 보냈다는 동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은 예수님만 주로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로 믿을 뿐 아니라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어떤 것을 믿음으로 그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맞아. 그런데 거기 플러스 something, 플러스가 뭐냐면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잘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행위를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바울의 말이 맞아?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맞아? 라는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런 주장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가 정말로 구약을 성령을 통해서 받은 그 계시를 통해서 여러분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읽으면 알겠지만 오직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했던 그것을 가르치고 그게 실제인 것을 주장했던 바울 입장에서는 오늘 갑자기 난데없이 예루살렘에서 온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혜 플러스 행위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에게 그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장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주장이 팽팽히 그야말로 기차 선로가 통행성 끝에 가도 만날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람이 두 사람 모여도 어떤 생각이 달라서 가치가 달라서 지식이 달라서 논쟁하고 다툼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지난주에 누군가와 깊은 다툼, 생각이 달라서 주장이 달라서 방법이 달라서 배경이 달라서 뭔가 얘기하다가 그만 마음이 상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 여전히 풀지 못하고 평행선인 채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현상은 어떤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던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고 부딪힐 수 있고 날마다 경험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논쟁과 다툼이 없기를 바라야 하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이 다툼과 논쟁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며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결하며 나갈 것인가? 하는데 마음을 두고 집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어떤 A라는 집사님과 B라는 집사님이 팽팽하게 어떤 교리적인 내용이든 어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적인 문제든 팽팽하게 맞서서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은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당이 돼버리고 그것이 감정을 상한 데까지 올라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드리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는 그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어느 주장도 고개를 숙일 기미가 안 보여요. 그때 안디옥 교인들은 잠시 멈추는 결정합니다. 그래, 이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 저것도 맞는 것 같지만 계속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 잠시 멈춥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 문제, 이 다툼의 문제를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출발지,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우리보다 앞서 주님을 믿고 만났고 배웠고 했던 그런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에게 이 문제를 갖고 올라갑시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구원에 대하여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그들의 결정을 따릅시다 라고 잠시 논쟁을 멈춥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면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성숙함과 미숙함의 차이는 뭐냐면 사람은 살다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 때문에 논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논쟁을 하다가 잠시 멈출 줄 압니다. 지금 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왜 지금 우리는 이 문제로 서로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자기에게만 꽂혀가지고 자기에게만 매여가지고 상대방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저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든 내 주장으로 꺾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 둘이 만나면 결국은 둘 다 깨집니다. 둘 다 박살나고 끝납니다. 안디옥교는 성숙합니다. 왜 성숙할까요? 안디옥교는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안디옥교는 성령의 음성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성령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팽팽하게 맞섰지만 여기까지 잠시 멈추는 성숙을 보여줍니다. 상손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싸우다가 먼저 멈추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안디옥교는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을 뽑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습니다. 안디옥교는 참 지혜롭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그 반대편 주장에 있는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주장 때문에 혼란에 빠진 교회 대표들도 몇 명 뽑아서 함께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서 듣고 와야 객관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바울과 바나바와 반대편과 그 회중 몇 사람이 대표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야, 이 문제가 중요하니까 빨리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빨리 가서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말하고 의견을 듣고 빨리 내려와서 이 문제 해결할게요 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수리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 가운데 많은 곳곳을 거쳐갑니다. 근데 거쳐갈 때 그냥 거쳐가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걸 나눌 뿐 아니라 가는 도중에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 만나면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며 간다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린 살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특별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냐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 화난 문제, 그 해결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도 빠져버리고 기도도 멈춰버리고 전도도 멈춰버리고 오직 문제에 집중하여 문제 해결할 거야 하면서 매여있는 모습을 보다가 결국 문제에 묻혀서 갈라지는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갑니다. 그러나 그는 가정 여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본질을 계속 붙들고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본질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 받은 복음을 어떤 상황이 있는지 나누며 가는 것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본질 앞에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내가 어떤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왔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적용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고 합니다. 자, 멀리 이방 나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형제 교회 아니에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자기들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고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고 버가를 거쳐서 피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서 이고니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도망치고 다시 루스드에 가서 또 하다가 또 도망가고 매맞고 하면서 그럴 때마다 허다한 무리가 허다한 이방인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그 선거 보고를 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그 선교 보고를 듣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정통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안디옥에 와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돼 라고 여전히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 교인 맞아요. 예루살렘 교인인데 교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예수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그저 믿으면 은혜로 구원받아라고 믿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교회 교인인데 예수와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하신 것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아 플러스 뿐 아니라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아 라고 믿고 교회에 그리스도인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뒷부분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방인들에게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라고 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두겠던 이 문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다시 표출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왜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 지키는 그렇게 중요하실까를 다시 한번 알고 가셔야 돼요. 할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받은 게 아니에요.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아버지가 될 거야,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하는 표징으로 준 게 할례예요. 표징은 사인, 표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내 백성이 되는 조건으로 네가 내 백성 되고 싶어? 그러면 남자 성계 표피를 베어 할례를 받아. 그래야 내 백성 삼아줄게 라고 준 게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된 거는 아브라함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백성 됐다고 나서서 요청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인 걸 어떻게 알지? 모든 남자의 성기에 남근의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해. 그러면 그 표시를 통해서, 그 표시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거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백성이지, 구별받은 백성이지, 와,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보여준 사인, 표징이에요. 근데 이 할례가 조건으로 바뀌어버렸어. 앞으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표시가 사인이 조건으로 바뀌었어요.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은 모세가 받은 거 맞아요. 시내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고 계신 상태예요. 상태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뭐랄까요? 율법을 지키면 한 백성 될 거야. 조건을 준 게 아니고요. 너희들은 나가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짓지 않게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 용서를 받는지, 그런 백성으로서, 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이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전통과 율법을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예수를 믿어서만 된다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뭔가 해야지. 어떻게 공짜로 받아? 어떻게 공짜로 받을 수 있어? 하면서 구원을 믿음 이외에 할례도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 이 문제 때문에 과연 어떤 게 맞느냐? 구원의 교리를 지금 논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교리. 과연 구원 받는 방법이 어떤 게 맞느냐 하면서 이제 난상 토론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오늘 25장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처음 회의, 공적인 총회,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 예루살렘 총회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가장 먼저 공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오늘 이 본문이 겁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가? 아니면 믿음 플러스 은혜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지킴인가? 하나 넘겨줄까요? 자,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다 베풀어 놓으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면 내게 되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신 예수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거기 플러스 할례도 받아야 되고 거기 플러스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요 두 문제 요걸 놓고 회의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의 주장이 있을 것이고 이 바리새파 출신의 그리스도인의 주장이 팽팽하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했을까요? 거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는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 하여간 자기 주장, 자기 생각 다 말하고 싶은 날 다 얘기한 거예요. 난상토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택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하늘에서 4발 달린 부정한 짐승이 보자기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그 4발 달린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율법에 기록되는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저는 절대로 못 먹는다고. 유대인으로서 이걸 먹으면 저는 율법을 거역하니까 저는 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거부했을까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가게 됐죠. 거기 가서 저는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전하는 사이에 성령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그 고넬료나 그 집안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때 할례나 율법이나 전통이나 형식을 뛰어넘어 오직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어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때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과 11절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렇게 정의를 쫙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유대인 맞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십계명을 신명기를 달달 외우면서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방인 선교, 과연 이방인을 어떻게 저 부정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꺼려한 마음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처럼, 우리 유대인처럼 믿음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성경 보니까 많은 사람이 가만히 있었다고 말합니다. 얼굴에 핏대가 올라오고 감정이 올랐던 사람들의 감정이 누러지고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면서 조용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다시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구부로에 가서, 저는 피스디안도에 가서, 저는 이고니에 가서, 저는 루스에 가서, 저는 도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직접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있는 곳에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머리로, 형식으로, 이론으로 주장하지만 저는 진짜 봤습니다 하면서 실제했던 사례를 다시 말하는 거예요. 간증했다, 증언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더 조용해진 거예요. 그때 누가 일어나면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는 그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적 회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 의장을 하잖아요. 주관을 하잖아요. 바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죽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것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움과 음행과 목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회의의 의장, 주관자가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듣고 베드로의 직접적인 체험의 간증도 듣고 여러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제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여겨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너희들도 먼저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처럼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할례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사인이지 그것이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저는 이 증언들을 통해서 확신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성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구약성에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서 유대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려고 메시아를 보낸다는 이야기는 성경 구약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아모스 9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하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갖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구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증언한 사람과 체험과 함께 성경의 근거를 바탕으로 바로 구원은 할례나 율법 같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오직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그가 이방이든 그가 유대인이건 그가 종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결론을 내겠습니다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그때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만장일치로라는 표현이 뒤에 나옵니다. 만장일치로 그래 구원은 오직 예수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다 지불해놨다 내가 다 짊어놨다 다 해결해놨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걸 믿음으로 네 것이 돼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의의 의제였고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교회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심은 15장이다. 이 15장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결정은 바로 교회사의 전환점이요 분기점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오늘 회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적용합니다. 성도님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일날 이 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그 근거 여러분이 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오늘 내가 정성껏 교회에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하는 행위를 하나 더하여 하나님을 만족시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목적을 갖고 와 있습니까? 아니면 나같이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을 내가 감당하면 결국 죄 삭힌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십자가에 내가 달릴 그 죽음을 대신 달려 죽으시고 내가 맞을 그 채찍을 대신 맞으시고 내가 상할 그 상함을 대신 상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래서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기쁨 가운데 그 감사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는 머리의 지식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지식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이 지식이 이 교리가 여러분에서 운동을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목사의 길을 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선교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고 나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때문에 예배가 예배다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도 참고 인내하는 것이며 그리고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것은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해놓으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것이 되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종교가 뭡니까? 내가 신을 만족시켜서 신께 받아들여지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고 거기서 돈을 들이는 거 하는 거.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기에 그분이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이게 바로 예루살렘 회에서 그렇다고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가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두 가지 적용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에도 두 사람만 모여도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갈등의 요소, 분쟁의 요소, 논쟁의 요소가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0년을 함께 사는 부부관계도, 심지어 40년을 함께 사는 부부관계도 언제든지 어떤 일 생각 때문에 논쟁의 소용돌이에 휩쓸 수 있는 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렇게 100여 명이 모인 교회, 하물며 수천 명이 모인 교회, 하물며 수만 명이 수백만 명이 있는 나라, 민족이 논쟁이 없다, 분쟁이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나라도 잠잘 날이 없잖아요. 여야와 진부와 보수와 있는 자와 없는 자와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여자와 남자와 온통 논쟁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교회 이 안디옥교회와 예루살렘 총회가 보인 모범을 찾아봤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뒤에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넘겨줄까요? 자,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물론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첫째는요, 일단은 논쟁은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싸우고 있지? 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지? 다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문제의 핵심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는 명확했어요. 구원의 방법이구나. 지금 구원의 방법 때문에 바울과 바리새 사람들이 싸우고 있구나. 이걸 분명히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어떤 논쟁이 있으면요, 우리가 왜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지? 왜 내가 이때 분내고 있지? 그걸 다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 없이 올라와 있는 중간에 감정에 묶이게 되면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항상 논쟁이 깊어지면 그럴수록 원인을 찾아 내려오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서로 의견을 경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죠. 사실은 논쟁이 왜 축됐냐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성숙해서 그래요. 가다가 멈추고 또 논쟁하고 멈추고 논쟁하면 어느 순간에 해결점이 보여요. 근데 멈추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상대편 얘기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계속 내가 옳으니까 내 옳음만 어떻게든 주장하여 설득하려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할 게 뭐냐면 나가 말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더 깊이 들으셔야 돼요. 상대방 얘기를 더 깊이 들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해보니까 정말 어려워요. 내 얘기, 내 주장을 빨리 말해가지고 빨리 저 사람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내 안에 불 끌어가지고 쉽진 않아. 그래도 그러다가 서로 부딪히면 첨예하게 대표면 서로 상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 참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회의 때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참고 들었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 사람들이 계속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참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게 어떤 건 옳을 수 있고 어떤 건 안 옳을 수 있어요. 삼자 객관적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훈수 보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참았어요. 끝까지 들었어요. 누구? 상대편. 세 번째로는 그리고 들었으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아세요? 들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들어도 내게 오라. 이게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잘 들어도 내가 오라. 그래도야. 그러면 진짜 기준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장로보다 나을 수 있고 제가 목사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근거와 바탕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어디 내려갑니까? 바울도 얘기 들었고 바리새인 얘기도 들었고 베드로 얘기도 들었고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모스로 갑니다. 구약 성경으로 한 거예요.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 과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 과연 유대인이 받는 방법으로만 구원하는 것인지 성경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를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성경의 기준으로 성령에 따라 결론을 내라. 그래서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내가 경험한 단편 지식이 나의 모든 주장에 핵이 돼가지고 아무리 상대방이 옳은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는, 그때 겸손하게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거기서 돌파구를 찾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전체 합의를 이끌어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장일치 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특별히 다른 조직은 몰라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런 공동체라면 만장일치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결론적으로 성경에 근거하여 뭔가 해답이 출세했을 때 순간적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신관적으로 경험이 안 돼서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합의된 도출된 결론 앞에 누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 회의는 전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근데 그 전체 합의는 너와 나의 주장으로 합의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성령께서 나와 나의 경험과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놓은 합의. 그 합의가 있을 때 또한 우리가 따를 게 뭐냐면 여기서 오늘처럼 하지만 그 합의를 전적으로 순응하는 것. 여러분 회의해보면 알겠지만요, 이제 거수가 있잖아요. 어떤 안건을 놓고 토론한다고요. 그러면 10명이 했으면 6대4로 가결될 때가 있어. 그럼 4명은요 여전히 6명이 주장을 100% 수용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전히 4명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상태에서 그 문제가 결정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럴지라도 이미 그 안에서 결정이 됐으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어떤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정된 부분에서는 마치 내가 결정한 것처럼 행동을 동시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열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조직에서 왜 분열이 있습니까? 함께 어떻든 치고받으면서 논쟁하면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 결론내서 이렇게 합시다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나는 아니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찢어지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어떻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서 결정됐으면 그것이 내게 100번 동의가 안 되더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다가 안 되면 그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에 사랑과 이해하는 태도를 계속 견주해라. 결국 여러분 부부도 비슷한데 어떤 분은
완전 반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내 마음에 다들 용납이 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용납하라니까, 받아들이라니까. 왜? 형제니까. 왜? 자매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갈등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의 마음. 이기면 뭐 하려고? 이겨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럼 잘했다고 그럴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그 5가지를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새겨두시고, 앞으로 부부관계든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든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든 친구간의 일이든 요거를 여러분께서 조금만 생각하고 적용한다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문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위가 튀어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디서 출발된 거지? 뭘 얻기 위한 조건인가? 아니면 내가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나온 행동인가? 더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 이미 받은 것이 감사해서 나온 행동인가? 너무나 천지차이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복을 계속 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이 부여하신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평강이 하나님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